사인을 계속 해줍니다. 사인을 하는데 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까지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지금은 떠나야겠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하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급하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다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탁 앉는데 화장실에 보면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 밑으로 채광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인을 원하지만 화장실까지 쫓아서 사인을 해달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를 보고 문을 열고 딱 나왔더니 수녀이 한 분이 계십니다. 수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타주에서 왔는데 사실 제 친구랑 함께 오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큰 병이 나서 못 오고요. 저만 와서 선생님 강연 들었고 제 친구에게 주려고 강연하신 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주려고 책을 사서 사인을 기다렸는데 제 앞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가자 하고 자기는 공항에 왔는데 보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에서 화장실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쫓아와서 화장실 밑에 책을 쑥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 수녀님은 내가 강연을 마치고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내가 비행기를 타러 갈지 자동차로 갈지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도는 우연이 없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2000년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19년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2002년도에 교인총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자체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하니까 교인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곳에 땅을 사서 거기다 새롭게 교회를 세웁시다. 2002년도에 교회를 세우는 결정을 교인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요.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7월 달에 지금 있는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서 입당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요. 성전 건축 포기하렸던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저희 교회에서 언제 내시빌에 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들리세요. 내시빌의 신시내티랑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인데 우리가 7년 전에 8년 전이죠. 벌써 9년이네. 2009년이면 9년 전에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은 건 우린 다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건축 준비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2009년 7월 둘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근데 정확히 2주 후에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유스 담당하는 목사가 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유스 아이 중에 쉐런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곧 대학 가는 아이가 7월 마지막 주에 친구들하고 저기 플로리다 여행 가느라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아침에 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입당한 지 2주밖에 안 되고요. 7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건물 짓고 입당했는데 정확히 2주 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2주 만에 이러한 소식을 저에게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셰런이라는 아이가 우리 큰딸하고 친구예요. 그 셰런이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딱 마치고 유니버시티 오브 보스턴에 어드미션 받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이면 가는데 7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남편과 오래전에 이혼하고 딸 둘만 키웠어요. 큰딸이에요. 그날 아침 새벽같이 친구 둘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셰론이 아침 일찍 타니까 자기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뒷자리에 누워서 잤어요. 친구 둘이 운전합니다. 한 명은 운전석에 다른 한 명은 보조석에. 근데 그날따라 저기 조지아를 지나서 플로리다 가기 직전 그쪽을 가는데 정확한 사인을 모르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아이가 비가 많이 오고 미끄러웠는지 이게 핸들을 확 꺾는 바람에 핸들을 꺾으면서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이 차가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운전사와 운전수 옆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했는데 뒤에서 잠을 자던 셰런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나무와 부딪히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게 사망 원인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장례 예배는 월요일, 주일날 그 어머니가 예배에 참여했고 월요일날 장례식이라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면서요, 목사지만 제가 목회 오래 했어요. 장례 예배 많이 드렸고요. 별일도 다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가서 그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홀어머니로서 딸들 잘 키우고 큰딸 대학 가기 직전에 갑자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목사로서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데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딱 찾아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셰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거를 알고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평생 갈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제가 지금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제가 위로하러 갔지만 그 말이 제가 위로받고 그 다음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성전 건축한 후에 손님들 모아서 입당 예배하기도 전에 추수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큰 잔치하기도 전에 저희가 교회 지우고 제일 먼저 온 교인이 내시비에 있는 아는 사람들 다 모아서 첫 번째 드린 예배가 셰론을 못 보내는 장례 예배였어요. 전 지금도 셰론 엄마를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한 그 성도님이 정말 훌륭하게 보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들이 이겼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터인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보니까 기도도 다 잘하시고 좋은 교회인데
제가 그 집회 금요일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기도했거든요. 한 1, 2분만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일어서 기도합시다. 잠깐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요. 한 1, 2분 기도할 터인데 제가 설교는 다 마쳤고요. 제가 가기 전에 기도도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혹시 기도 잘 못하시고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오지랖이지만 한 가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 2분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산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어 배워야 되고요. 자꾸 입을 열어야만 영어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오래전에 믿었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고 기도 배워야 되고요. 자꾸 해야 돼요. 기도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서서 기도했고요. 자세를 잡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 같은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항상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기 전에 마지막 부탁합니다. 저 간다면 욕하셔도 괜찮아요.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높게 낮게 상관없어요. 눈을 다 감으세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손을 들고 우리 1, 2분 기도할 터인데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풀고 싶은 것,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이든 미래든 신분의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1분 동안 자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서 손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입술을 만져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 아픔들, 고통들, 간절함들 아시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요나단과 그의 모든 병사가 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갔을 때 치질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죄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각 성도들 만져주셔서 능력의 속죄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회를 만져주시고 이 교회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드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솜씨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교회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